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듯이 요즘에 꽃들이 많이 만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꽃들이 활짝 피면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많이 분주하고 때때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중해 작은 섬 반모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변두리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섬 반모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남기는 주된 내용은 7개의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은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2가지 재앙은 7인과 7 나팔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심판들은 사실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의 재앙은 이 범위가 온 인류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심판의 범위가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강들과 물의 근원에, 그리고 해와 짐승의 왕자와,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와, 그리고 공중에 미친다라고, 그렇게 그 범위를 굉장히 넓고,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노의 7 대접의 심판은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거기에 이제 바다에 대접을 쏟게 되는데,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굳이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에 보지 않더라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다가 오염되어서 더욱더 많은 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생물이 또 죽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인간의 어떤 먹거리와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이제 바다가 아니라 강과 물에 쏟아서, 물의 근원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뭐 바다에 우리가 살 수 없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건져 먹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강물을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역시 피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라는 말은 죽음이 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권세를 받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네, 해에 쏟자 그 해의 열기가 사람을 태운다. 예. 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어떤 핵폭탄의 위력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핵폭탄이 떨어지면 잠깐 동안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리고 나서 아주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태우게 됩니다. 예, 실제로 핵폭탄 실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핵폭풍이 일어나고 열기가 모든 걸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사람들은 아파하며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은 후에 강물이 모두 말라서 이제 거기에 길이 생기자 동방의 왕들이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계시를 받는 배경의 장소가 로마의 통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에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는 동방의 왕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지진이 일어나고 무려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 즉 60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섬들도 그리고 산들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60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생물체는커녕 모든 건물도, 모든 나무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60kg나 된다면, 뭐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무게, 좀 가벼운 사람들의 무게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엎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심판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중에서도 총 세 군데에 걸쳐서 지금 이 극심한 재앙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역시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자, 굉장히 세 군데의 말씀을 보았지만 매우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이 재앙의 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재앙의 그런 모습들, 재앙의 종류들이 앞에서도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7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재앙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매우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비슷한 재앙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매우 닮은 재앙들이죠.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재앙의 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강하게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죠. 마지못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병을 보내서 추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 속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했던 남아있던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2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이적과 기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기까지, 그리고 앞에서도 7인과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7 대접의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완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마음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무당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순종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잔잔한 변화 속에서,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얼굴, 사람의 형상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바위에 드러난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오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전설이 내려졌던 그 마을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오기도 하였고 또 어떤 존경받는 교육가가 오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거기 그런 유명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을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늘 매일같이 반복했던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지님으로써 또 그는 그 마을에서 살았던 목사님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되어 있었음을 그 소설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큰 마음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 가지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연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내용은 교회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즉 자연재해나 그리고 전쟁 그리고 어떤 재난 그리고 수많은 분쟁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때와 그 시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때와 시간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 주 바라기, 주님을 바라는 주 바라기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참 영험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기도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자극해서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와 시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만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대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종말의 징후가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릇된 거짓 해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임막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게을리했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런 종말의 직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발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네. 자,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만큼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멸시하고 욕했던 그런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결국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휘황찬란한 로마에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반모섬의 요한에게 역사의 종말이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종말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대단한 인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모섬처럼 그리고 묵묵히 방주를 건설했던 노아처럼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손으로는 종말의 시계를 돌리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